네, 안녕하세요. 1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1월 22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 은혜 가운데 또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또 복된 새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월 벌써 하순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서 아버지 우리가 일촌 광음 불가경이라 정말 우리들이 일촌을 아끼며 한시를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건강으로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그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218장, 예전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218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비우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새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신년 메시지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참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마디로 사랑하기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인생을 살아가는가? 왜 공부하는가? 왜 결혼하는가? 왜 직업을 갖는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 두 가지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제한도 조건도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 햇빛같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부르시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나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도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앞에 있는 혹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귀한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여러분께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을 흔히 우리는 말과 혀로는 사랑해서는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살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살 직전에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너 같은 존재는 있으나 마나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살겠어. 여러분, 이런 말들은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죠. 이런 말들이 생각나면서 자살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 중에는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즐거움을 주고 용기를 주는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잘한다고 하는 말조차도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이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자주 만나기 때문에 자주 말을 주고받다 보면 또 편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날 하루를 지나기 전에 바로 정리해야 됩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하루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기분 나빴던 일, 또 걱정, 염려, 불안,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날 정리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만큼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말할 때는 2번, 3번 곱씹어 생각하고 그 말로 인해서 어떻게 반응할까까지 생각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23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상대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상대의 허물이 보입니까? 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상대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겠습니다. 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입니다. 당신 정말 멋집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 때문에 항상 든든합니다. 당신이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이런 격려의 말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둘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행함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말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면 결국 위선자가 됩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행함의 사랑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첫째, 사랑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이 되자고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셨듯이, 예수님께서 배반했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말을 거시고 먼저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같은 입장에 되어주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죠. 이 말은 같은 입장이 되어주라 그런 말입니다. 같은 입장에 되어준다는 말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같이 소중히 여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면서 하는 말이 왜 나를 우습게 여기느냐 그런 말이죠. 내 마음에 열등감이 있다 보니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같은 입장에 되어주는 것은 상대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고 그것을 함께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가장 좋은 것을 줌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들은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자신을 희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현재를 사랑합니다. 살아갑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은 현재를 잘 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올 한 해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입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